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보는 관점입니다.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볼 것이냐, 세상에 흐르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 또 정치인들이 앞에서는 막 정의로운 척하지만 뒤에서는 수많은 불법을 자행하는 것들이 드러나는데 뻔뻔하게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이냐, 어떤 관점으로 그런 현장들을 볼 것이냐,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떤 생각 속에서 살고 있는지,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영향을 받고 자라나고 있는지, 이걸 우리가 진짜 봐야 됩니다. 이 세상은 진짜 악해져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진짜 악하다. 어느 정도 악하냐?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악한 것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악이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어디다 어떻게 손을 대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이 깨어있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악한 겁니다. 부모님들이 깨어있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에게 뭐가 없냐?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녀들이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몰라요. 그냥 자녀들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케어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 안 합니다. 그냥 너 하고 싶은 다 해. 이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최악의 상황입니다. 왜냐고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요, 세상 것을 보고 배우거든요. 근데 보고 배운 것이 악하냐 선하냐 이걸 우리가 구별을 해서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하는 거 보고 하고 싶다고 하면 그래 알았어 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세상이 악해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힘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요구 조건이 많아지면 이제 선생님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제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만큼 삶의 환경이 악해져 있다. 손댈 데가 없어요. 손 쓸 수가 없습니다.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튀어져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누가 나와야 되냐? 노아 같은 사람을 하나님 준비하시겠죠. 모세 같은 사람을 하나님 준비하시겠죠. 사무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 이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런데 그래도가 없습니다. 이제는 진짜 그래도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많은 목사님 계시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진짜 정체성을 알았다면 지금 이 땅에 문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나라 지금 5천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기독교인이 한 600만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진짜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인도받는다면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하지 않습니다. 진짜 혼란할 수가 없죠. 정체성을 알고 누리는데. 혼란해질 수가 없죠.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데 정체성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유익에 따라서 살고는 거죠. 자기 유익에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의 너보다는 자기 유익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기 어렵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수천 명이 모였는데 기독교인이었나요? 기독교인이었나요? 보기에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모였으니까. 15개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모였다고 보여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 한 번 했는데 5천 명이 회개했습니다. 그 5천 명이 기독교인이었나요? 회개했다니까요. 예수를 영접한 겁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를 받아들이고 영접한 거예요. 5천 명이 회개했습니다. 그러면 그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 있는 성도들은 기독교인이었나요?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몰랐으니까. 그냥 예루살렘 교회 다니는 교인이었지 기독교인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거 볼 때 지금 이 땅이 그렇게 혼란스러운 이유가 뭐냐? 수많은 기독교인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념 따라, 경험 따라, 체험 따라 이렇게 이상하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이켜야 됩니다. 진짜 돌이켜야 돼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삶의 현장을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예루살렘에. 아니 이스라엘에 그 바리새인들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그 사람 보면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귀신 들린 자, 전 보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참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냐? 없었습니다.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답을 주니까 막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야, 어떻게 이 문제 해결했냐? 어떻게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냐? 물어봤습니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자기들은 해결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 통해 다 해결받으니까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이 맞는 것 같다. 그렇게 질문했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물어본 거예요. 그게 양심적인 거죠. 그러니까 거듭남의 비밀을 말해주니까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니까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내적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생각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 안에 각인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들이 내면에 있습니다. 상처일 수도 있고 자존심일 수도 있고 또 경험을 통한 어떤 체험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내 안에 간직되어져 있을 겁니다. 없을 수가 없죠. 내가 그동안 사는 동안에 많은 것들을 경험을 했는데 만났는데 그 속에 상처를 받을 수 있고 그 속에서 나름대로 교만한 어떤 여러 가지 경험을 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 자존심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나중심적인 생각 속에서 판단하고 결정을 할 거잖아요. 그 틀에서 우리가 못 벗어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가치니까 지금 못 벗어납니다. 그 벗어난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요. 못 벗어납니다. 어느 누구도. 근데 그게 당연한 거냐? 어쩔 수 없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 이름으로 그걸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걸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그거 안 돼요. 알지만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를 알고 세계복음을 알고 기도하는데 내 안에 있는 이것이 막 올라올 때 감당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게 문제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그걸 넘어서요. 예수를 알면 그걸 넘어서는 겁니다.
그걸 사도 바울은 뭘로 표현했냐? 배설물로 표현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것들이 내 생각과 삶을 막 요동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게 만드는 그 여러 가지 것들을 뭘로 표현했냐? 배설물로 표현했습니다. 배설물이 악한 거예요? 그 배설물을 내가 확 붙잡고 있어야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배설물이라면 버려야지. 그게 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더러워서도 빨리 버려야지.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배설물로. 이 말은 나에게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가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버려버린 거지.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왜 못 버리냐? 그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내가 나되게 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나는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나는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건 버릴 수가 없는 거지. 그게 없으면 나라는 존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상처이기도 하고 자존심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작동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모르면 그게 사실은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알아야 그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이걸 보고 우리는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기도하기 전에 네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정체성이 발견되어져야 네 가지가 발견되어져요. 또 반대로 말하면 네 가지를 알아야 지금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요, 진짜 삶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삶이었는데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배경이 내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살기 때문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요셉이 어떻게 참았을까? 야, 대단하다. 야, 어떻게 그걸 감당했을까? 야, 대단하다. 이게 우리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현장을 보았을 때 요셉은 야, 대단하다. 이게 아니에요. 야, 대단하다. 진짜 믿음이 좋구나. 이게 아니라니까요. 알아버린 겁니다. 삶의 배경을 알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배경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게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이 아니라 평안하게 살았을 겁니다. 그런 거였구나. 모르면 모르는 건데 알면요, 아는 거예요. 그랬구나. 야, 나도 요셉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보면 사라지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알면 누구든지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알면. 이런 거였구나. 요즘 제가 그런 것들을 하나씩 느끼고 있습니다. 알면 되는 거구나, 그거. 그거 막 되어야 되냐, 안 되어야 되냐, 믿음이 좋아야 되냐, 안 좋아야 되냐, 어느 정도 되어야 되냐. 많은 계산 속에 하면서 야, 나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건요, 꿈입니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골리앗 앞에 있었던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전쟁을 위해서 칼과 단창으로 무장하고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전쟁터에서 만군의 이름이 뭐가 필요합니까? 칼과 단창이 필요하지. 그잖아요. 전쟁터에서 막 갑옷을 탁 무장하고
방패를 가지고 칼을 가지고 이게 해야 전쟁터에 나온 군인이지. 무장하지 않고 물맷돌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너와 싸우러 나왔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전쟁터에서. 근데 다윗은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는 너를 대적하기 위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말이 안 되는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윗이. 근데 다윗은 말이 안 되는 말이 아니고요. 진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였던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그게 진짜였던 거예요. 그거 어떻게 확인해요? 양을 치면서 사자가 공격해올 때, 곰이 공격해올 때 하나님께서 나의 공교함으로 물맷돌을 던질 때 그 물맷돌이 사자를 죽이고 곰을 물리치고 이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을 봤거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다윗 인생의 최고의 배경이었던 거지. 그 배경으로 사는데요. 어려운 게 없어요. 하나님의 배경에서 사니까 양치는 데도 하나 문제가 없고 골리앗이 쳐들어와서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의 배경 속에 있으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거였더라고요. 우리는 열심히 뭔가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힘들잖아요. 한계가 오고 부딪히고 아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러면 인생이 쉬워지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현장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가볍고 쉽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조금은 이해가 되어집니다. 이런 말이었구나. 이게 조금은 이해가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는요, 어떻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싶고, 진짜 세계복음화 하고 싶고, 진짜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도 하고 싶고,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 힘과 능력으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경험이 없으니까 할 말이 없어. 체험이 없으니까 할 말이 없어. 우리 수준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면 체험이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 말하면 되는 거지. 그잖아요.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 내가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 내 인생의 배경이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 체험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셨어. 말씀 성취되어지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문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해결됐어. 그럼 우리가 잘못되면 기복신앙으로 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문제 앞에서 지금 막 벌벌 기고 있는데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문제가 해결됐어. 그럼 내 문제 해결을 하려면 예수님께 나와야 되겠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기복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원래 하나님 형상이었는데 하나님 떠났어.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그래서 이게 막 고통 속에 사는 거야. 그렇게 고통 속에 사는 거야.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막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치는 거야. 근데 해결 안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예수님이 오셨어. 그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 그 증거를 부활하셨어.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셔.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야. 지금 그래서 내가 예수 믿게 돼 있거든.
그래서 내 인생이 해답이 생겨버렸어. 평안하네, 행복해. 이게 하나님으로 주신 메시지거든요. 그 메시지. 이게 다 알고 있는 상식인데 이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냐면 지금 내 안에 불불 끄는 게 있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게 있고 아직도 걸려있는 게 있고 아직도 해방이 안 돼 있고 아직도 지금 내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근데 모든 문제 해결했다고 말을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현장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현장을 어떻게 보냐, 사람을 어떻게 보냐, 감정만 가지고 보면 답이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배경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배경을 보면. 그러면 뭐 어렵지 않죠. 쉽잖아요. 제가 오늘 그 문자를 받았는데 어떤 수원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자전거 타다가 넘어졌는데 목뼈가 부러졌대요. 어느 정도 부러졌는데 했더니 수술을 해야만 하는 만큼 부러졌대요. 그냥 뚝 부러진 것이 아니라 뭐 바스러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수술을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전거 타다가. 자전거 타면요. 저도 자전거 타보니까 넘어지면 막 다리가 막 벗겨지고 뭐 손이 벗겨지고 이럴 정도거든요. 근데 목이 부러질 정도는요. 안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분명히 뭔가 모르게 착각을 하고 앞브레이크를 밟았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브레이크 앞으로 잡으면 자전거가 뒤집어지거든요. 넘어지는 게 아니라 확 뒤집어져 버려요. 이 자전거가 앞브레이크가 있고 두 브레이크가 있잖아요. 두 브레이크 잡으면 괜찮은데 앞브레이크 잡으면 자전거 뒤집어져 버립니다.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간 그러면 착각을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어떻게 목이 다 부러졌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순간 착각하면 그래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체질이 나오면 순간 착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순간 나도 모르게 체질대로 선택을 해버리니까. 그게 본능이잖아요, 본능. 무의식 속에 있는 반응. 그런 것들이 안에 작동되어지면 순간 나도 모르게 잘못된 선택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막 뒤집어져서 무슨 사건이 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내 중심 속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 주신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로 만들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또 다른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순간 다른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게 되면 이제 수고하고 묵은 짐을 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해방받은 자입니다. 그 안에서 환경을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고 내 안에 있는 감정도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어저께인가 그 연락을 받았는데 태국에 갈 때 메시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해서 좀 메일로 보내달라 이렇게 연락이 받았습니다. 환경이 어떤가요? 물어보니까 말을 안 하고 그냥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소통이 지금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뭐가 이게 안 통하는구나. 나는 그 환경이 지금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분위기인지 이거 물어봤는데 좋다. 이게 참 그럼 뭘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좀 전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기복이 아닌 하나님 주신 그리스도 안에 준비되어져 있는 그 복을 좀 전달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리스도 삼중직 얘기를 해야 되는데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과 성경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전달하면서 삼중직이 이해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안에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전달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메시지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삼중직은 잘 알잖아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이 미래를 위해서 준비된 미래를 보고 그 준비된 미래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주신 메시지가 선지자입니다. 미래를 보고 준비할 수 있도록, 그게 선지자입니다. 근데 제사장은요, 그 길을 가고 싶은 때 걸림돌이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는데 못 갑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는 그런 직분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직분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알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시죠. 그런데 지금도 세상의 신으로 자리 잡고 정치와 경제와 문화를 장악하고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누릴 수 없도록 만드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세상 임금이라고 하죠. 우리도 거기에 묶이면 한 걸음도 가지 못해요.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경제를 누가 장악하고 있냐? 사단에 의해서 장악된 경제인이 경제를 장악하고 있어.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먹고 살려면 그대로 말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사단에 의해서 장악된 그 틀 안에서 살 수밖에 없죠. 왜냐? 사단이 이 세상 왕이니까. 그러면 그 왕을 이기고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힘을 회복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만왕의 왕 예수,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그럼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를 이해를 한다면 사단과 싸울 수도 있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걸림돌이 없고 하나님 주신 말씀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잘 확인해 보세요. 가인이 경제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속에서 그냥 편히 먹고 살았어요.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 떠난 가인이 경제를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거기서 편히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편안함이 평안함이 아니었습니다. 상한 심정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 상한 심정으로 분노가 일어났겠죠. 그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아담과 하와가 정신 차리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후손을 남기게 되어진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후손을 남길 수 있도록 축복하시죠. 이 비밀을 가지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가정이 있다면 그 가정은 복받은 가정입니다. 그 가정을 통해서 진짜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어줄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요게벳을 통해서 모세가 준비되니까 출애굽되잖아요.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 준비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되잖아요.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우리가 회복하기만 하면 세상은 바뀌는 겁니다. 이 비밀을 모르면 세상은 절대 안 바뀝니다. 이 비밀을 모르면.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요, 세상은 바꿀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바꿀 수 있냐? 권력 가진 자가 예수를 알면 그 예수를 아는 자가 권력을 가지잖아요. 그럼 세상이 바뀝니다. 경제인이 예수를 알면 세상이 바뀝니다. 빌립보 쪽에 로디아가 경제인이잖아요. 자주응사. 고관을 만나서 옷을 파는 그런 사업가잖아요. 근데 그가 예수를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 통해서, 그 사람 중심으로 해서 빌립 점술에 묶여있는 그 빌립보 지역이 복음화되어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질 겁니다. 그 사빈의 축복이에요. 사빈의 축복입니다. 흑암 경제에 사로잡혀 있는 그 현장에 야손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경제를 가지고 흑암 경제에 사로잡혀 있는 데살로니가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경제인데 흑암에 의해서 장악되어졌느냐, 아니면 하나님 원하시는 현장을 복음할 수 있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경제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경제를 장악할 수 있어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든지 경제를 장악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가진 자가 경제를 가지고 있으면 사단이 좋아하는 삶의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경제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을 살리는 그 일에 수임을 받게 되어져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돈은 버는 것은 지혜와 지식이 따라와야 돼요. 지혜와 지식이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어요. 따라오면 됩니다. 그러면요,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이미 준비한 것,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현장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기 싫어, 귀찮아, 이래 되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현장 복음화는 하기 싫어, 귀찮아,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걸 넘어서야 돼요. 그래야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누구든지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면 쉽고 편안하다. 왜냐? 사단에 의해서 장악되어져 있는 이 세상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준비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에 쉽고 편안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요,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라고 하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열매를 어떻게 보냐?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만 조금 바뀌었어요. 그 열매가 어떤 열매냐? 숫자가 많은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나오는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막 형통하게 되어서 많은 복을 받았다. 그게 열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나오는 열매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열매가 나왔잖아요. 나는 하나님 편에 설 거야.
우상숭배 안 할 거야? 나는 사자굴속에 들어갈 거야? 이게 열매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말한 열매는 그래 나 우상숭배할게. 나 사자굴속에 들어가지 않을게. 그러면 뭐가 보장됩니까? 바벨론 왕이 보장되어 있는 그 많은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열매를 가지고 봐봐 내가 맞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 열매를 보고 맞지? 내가 맞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좀 들렸어요. 열매를 보고 보자. 우리 교회가 부흥할 거야. 그럼 내가 맞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성경을 너무 오해하고 있다 이런 거 보이더라고요. 정말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은 다 양보했잖아요. 그러면 가진 게 없어요. 근데 열매는 310알 가병을 거닐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 열매는 310알 가병을 우리는 너무 강조합니다. 기복이니까. 기복이니까 310알 가병을 걸어서 이렇게 복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그렇게 복을 받아야 마땅한 거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은 것은 맞지만 근본적인 복은 뭐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항상. 자, 또 우리가 또 확인해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이 있습니다. 욥.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이 사단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절대 그렇지 않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생명만 빼앗기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다 해봐. 근데 욥은요 생명만 부지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생명만 부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게 열매지. 그게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봐봐. 봤지? 그리고 나서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지. 근데 사람들은요 갑절의 복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니까 갑절의 복을 받는구나. 갑절의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그럼 뺏어가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 사람들은요? 돌아서겠죠. 근데 갑절의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께 나왔지. 이렇게 돌아설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분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게 정체성의 축복인데요. 알면 교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셔요.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실 거 아니에요. 그럼 건강이 필요할 때 건강을 주실 것이고 돈이 필요할 때 돈을 주실 것이고 사람이 필요할 때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것이고 그렇게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셔서 세계복음화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머리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준비한 복을 내 것으로 사용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요. 20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그렇습니다. 그럼 내가 사는 것이 내게 사는 것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깊이 묵상을 하면서 응답을 받았으면 참 좋겠다.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메시지입니다. 이건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해야만이 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만나면 되어지는 복입니다. 알게 되어지면 되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음에는 로마의 석국에서 해방되는 걸 기대했지만 영적 사실을 보고 복음 전하는 일에 올인했잖아요. 안디옥 성도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한 다음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 그 속에 팀이 되어져서 그 교회에서 팀이 되어져서 사도 바울을 선교사를 파송해서 마음껏 로마 복음화를 할 수 있도록 후원을 했잖아요. 이게 어떤 조직적으로 뭘 움직이자 뭘 하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뭘 원하신지를 알고 방향 맞춰서 나가는 거지. 이런 것도 우리가 조금 더 읽어보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떤 흐름 속에서 가고 있냐, 이 세상이 어떤 흐름 속에 있냐, 가정은 어떤 흐름을 타고 있고, 부모님 어떤 흐름을 타고 있고, 자녀들은 어떤 흐름을 타고 있는가, 세상의 교육은 어떤 흐름을 타고 있는가, 그 세상의 정치와 경제는 어떤 흐름을 타고 있는가, 우리 아이들은 어떤 영역 속에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 잘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럼 이걸 우리가 뒤집어야 되는 건데, 사실은 뒤집어야 되는 건데 그게 가능하겠냐. 그게 모세가 애굽에 가서 뒤집고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가나 그게 가능하겠어요?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되어지게 만드셨잖아요.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을 듣는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된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 모셔야 되는 거니까.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자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듯이 우리는 현장에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곳곳에 만들어서 그런 랩런트를 키워서 만들자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렇게 확신이 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준비한 복을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영안을 열어서 볼 것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결코 여기서 함이 아닌 영적 삶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흑암의 조직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세계를 복음하고 현장을 복음할 수 있는 시스템들은 곳곳에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제자의 수를 더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인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